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가 저에게 참 먼저 임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세상적, 시대적 역사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관은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이 사람을 망하게도 하시고 저 기업을 망하게도 하시고 이에 약한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사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적 섭리사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어진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역사는 원인과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오늘 역대상 전체 줄거리는 사울의 죽음을 때 사무엘 상보다는 좀 짧지만 큰 단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 제국 사울이 죽고 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적인 시각은 블레셋이 너무 강했다. 그 이스라엘이 전세가 참 불리했다. 그 블레셋을 상대하게 된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사울이 죽었는가? 14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전의 말씀 말미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절대 망하기를 원치 않고 흥하고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참 잔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당신이 세우셨는데 왜 또 당신이 죽이시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역시 이런 우연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떤 삶의 어려운 원인이 뭐 일어났다는데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원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열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선교사님과 오늘 낮에 식사에 도와하면서도 선교사님 대화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그림을 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사람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울이 죽게 되었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은 블레셋의 강에서 어떤 전세가 블레셋 환경이 나빠서 죽은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울의 죽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다? 불순종 때문에 죽었다. 성경은 그런 전쟁터에서 죽었고를 블레셋이 강했다는 사실을 1절부터 6절까지 다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 엘람 골짜기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 달여 넘게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야로하는 그 비난하는 한 장수 때문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그 기골이 장대한 사울왕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전세가 너무 약했다는 거죠.
블레셋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17세 소녀 목동 다윗을 통하여 그 블레셋을 한 소년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런데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까? 이 사울은 군사적 열세가 아니라 영적인 불순종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목사가 말합니다. 교회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읽으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좀 큰 교회 선배 목사님들 가서 무릎 꿇습니다. 이거 어쩌면 되겠습니까?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목회 경계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왔습니다. 선배 말씀을, 선배 목사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6년차 되는 차에 중직자를 세우게 되고 그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물고 기도로 결정해야 되는데 자격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이제 선배된 말씀을 듣고 6년 된 중직자를 세워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세우다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자기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은 누굴 찾아갑니까? 심정판자, 정말 정쟁이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목사가 성도들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도 들고 예배 청자하고 한편으로 해야 되는데 주의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좀 신령하다는 누가 눈뜨고 보인다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물을 갑니다. 물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병든 사건도 있고 아수르의 침공 사건 때도 그렇고 병이 딱 들어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너 죽고 살지 못한다. 죽을 준비하고 정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세상 보는 눈은 딱 그 자리에서 딱 돌아서서 벽을 향해 하나님만 봅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금방 돌이키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을 주고 자비가 무궁하시다. 이번 난일 기도회 동안에도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쫙 감축시키가 딱 한마디로 하라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리의 침묵, 그 랍사게 야교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다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성전에 딱 올라가가지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요리 안 들고 요리 딱 보라고 딱 내놓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서 그때 목이 아파서 부르지지 못할 때 이 기도 쭉 적어서 제가 부르면 돌리고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하나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한밤에 18만 5천 명 다 죽였잖아요. 죽이기뿐만 합니까? 그 많은 저리 분노하게 하십니다. 역대 20장에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나오잖아요. 그는 너무 힘듭니다. 아람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데 그 아람 나라가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이 연합군대 쳐들어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 내가
때로는 발칙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다 조직해가지고 모압, 암몬, 세일산 준비 저 있는데 군사들이 뒤에 따르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야, 놀라운 역사가 나죠. 이는 우리가 다니엘을 압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소식을 듣고 더 평소보다 값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전에는 그냥 기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더 감사하며 기도했다. 감사는 하나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영화는 수백배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있잖아. 에스더. 그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나 금수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기도해달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나의 자아보다 크지 못하고 나의 자아가 영적 생명을 눌러서 그 영적 생명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 사울을 어떤 앞부분만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세상의 힘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환경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사탄은 틈을 탑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여호사밧 왕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조금 떠나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방법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종교적 매너심에 빠져버립니다. 율법적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되고 사두개처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건 무한은 없어. 현실의 삶이 최고예요. 사울왕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신앙의 방향이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시하고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수단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누가?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디에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후 그 세상 방법으로 점술적 방법으로 나를 통치합니다. 지키고 있어서 그런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 혼자해서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온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환경과 조건 앞에 딱 맞닥뜨릴 때 세상은 나를 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죠. 비록 죄 중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탕자 같은 우리이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 모두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다 까먹고 또 달라. 까먹고 나면 또 달라. 어디 보면 탕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 옷을 입히시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원수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서 풍족히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때로는 목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쟁 가운데 블레셋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철갑과 그 쇠 무기 그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상황에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환경, 어쩌면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이란 고백의 찬양, 그것처럼 이 다윗과 사울의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차이는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 엘라 골짜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레셋과의 오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다, 두렵다,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는 어쩌면 패배할 때 우리는 죽을 것 같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인간적 해석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게 섭리적 관점에서 본 삶의 해석입니다.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처럼 사건을 원인, 결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경적 섭리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이런 우리 삶을 살면 많은 순간순간 속에 사울의 때 우리가 사울처럼 볼 수 있는, 내가 사울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외부적 영향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고,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릴 것 같고, 환경 때문에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이 대표적 성경적 섭리사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차고 모든 걸 계획하지만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은 세상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 관점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아이고 안 돼. 저 성도들은 안 돼. 저 목사는 틀렸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사관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언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 자체가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된 계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바꿀 때 모리아산 자간에서 아들로 제물이 되어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추상같이 들렸겠죠. 왜? 백세는 이 이상은 너무 좋아 우아동동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그 두고 보시지 않거든 톡칩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납니다. 우리에게 교회도 지난주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람은 딱 물어보면 우리 집사님 오해도 아이고 내 때부터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종의 잘못입니다. 제 부족함입니다.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빌려주시면 내 마음은 이쪽인데 하나님 생각은 이쪽이에요. 누굴 따르겠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이쪽을 따릅니다. 깨어 있지 못한 우리 사람은 이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지옥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 오늘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의 죽음은 그 세 아들까지 다윗과의 철친이었던 요나단도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슬픈 역사지만 하나님의 슬픈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환경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생각이 그 인생을 무너뜨린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은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구척장신 거의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 갑옷도 투구도 왕의 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부한 목동의 옷에 손에는 물배 그 내가에서 반짝반짝하는 조그만 돌 그걸 가져가. 어느 누가 봐도 실패입니다. 그 실패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승리자라.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신뢰하며 범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자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당황은 되지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섭니다. 제 삶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빠져집니다. 그게 힘듭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건을 또 하나님 또 세워주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사역해온 제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때 무너지고 어느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부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굉장히 작은 일에 목숨을 겁니다. 뭐 하나 먹는 거 이렇게 뺏기고 집 사람하고 다투고 작은 일에 목숨을 건데 큰 일이 딱 닥치잖아요. 중요한 일이 딱 닥치면 하면 하나님 앞에 딱 눈을 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생각해도 그게 신기해요. 큰 일이 생기면 보통 때는 제 집 사람들 잔소리 엄청 넣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뭐 물한다고 물하고 물하고 막 아무를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제가 이따가 주시면 내 창문 부러지게 없어요. 당신 목사님 같네. 당신 잘해.
왜? 하나님의 방법을 하거든. 눈을 딱 감으면, 내 육안이 캄캄해지면 하나님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어떤 상황, 오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다 패전하고 죽이기 받는 하나님의 도인 블레셋 앞에 설지라도 흔들릴 수 있지만 늘 강조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의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벌서지 못하고 말씀을 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통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통치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경영하면 반드시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를 능력하고 계시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결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왜 죽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블레셋이 강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어쩌면 베드로가 더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후회하다가 죽었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굴고 한 사람은 꼭 오는 영원한 세대에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는 수제자로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믿음의 열쇠가, 인생의 마스터키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를 자기들 교황의 상징으로 일대 교황이라 하잖아요. 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천국의 마스터키를 받았다. 이거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 하나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한데 죄를 절대 용납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고 하나님 하나 손을 들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당자의 아버지가 넉넉한 분이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다 몇 번 읽다 보면 반복해야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적 역사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금 위기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전혀 그리스도인과 관계없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고통을 회복시키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국도 패망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포로의 해방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상황을 믿고 성경적 섭리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경영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은혜 속에 풍성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 다니엘도 마친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지금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가나 야 우리 집사님 있죠. 우리 권사님 있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났습니다. 아멘. 좀 자랑하게 좀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는 그게 자기 프라이드거든요. 뭐 내가 잘 되는 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든 우리 교회 권사님 이랬는데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와 이거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내가 놀랍습니다. 그럼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들 그만하고 저는 저 외로 이런 하나님의 입에 오르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승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우리 광경도 아니고 움직이는 존재가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섭리와 충분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의 길이 불신적으로 무너졌음을 보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경험과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의 판단보다 앞서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감정보다 우선하게 하시며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계산보다 크고 선하심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블레셋 같은 문제 앞에서도 광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순종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역사와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한 진리를 받도록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런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아버지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음악 한 번 끝나고 다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잠깐 만나고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되는 불안한 삶